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은 오늘은 전체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두 번째 화 안에 나오는 삽입 구절, 설명하는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세 개의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가게 됐죠. 이 첫 번째 이 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 악한 영들이 5달 동안 그들을 심히 괴롭히고 극심한 괴롭힘으로 괴롭힐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었다. 기다렸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 그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제 두 번째 화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화 속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나팔, 이렇게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제 마지막 나팔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나팔 중에는 7째 나팔이죠. 7째 나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우죠. 알려주는 광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뭔가 크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뭔가 알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해놨죠. 이 모습이 아마 여기 나온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무지개가 좀 이쁘죠. 이렇게 있으니까. 좀 특이한 천사의 모습이죠. 이때까지 이런 천사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타났던 천사와는 사뭇 다른 어떤 위험 있는 굉장한 모습으로 한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기둥 같은 발이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다는 것은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굉장한 것을 알리러 왔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나팔에 대한 경고 또는 광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한 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핵심이에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7째 나팔이죠. 이게 불려지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리라 하니라. 여기 그 비밀, 여기 핵심이에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때까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비밀이다.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걸고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없는 게 이제 확인되었잖아요. 고통을 줘도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되어지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거다. 마지막 이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째 나팔에 대한 광고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선지자가 전한 복음과 같이,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과 같은 어떤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관사가 달린 그 비밀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비밀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모든 것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모든 것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때 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그 주님이 오셔야 심판하잖아요. 오시니까 강림, 마지막 재림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심판인 것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째 나팔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나중에 11장이 불려지거든요. 미리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3번째 화를 강조해 놓고 그 중에 마지막 화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 마지막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는 진짜 불려지는 내용이 나와요.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으니까 이때 불려지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로다. 이런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세상 나라는 끝나요. 근데 그 세상의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된다. 이 말은 세상은 이제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조직, 모든 법칙, 모든 어떤 자연의 질서 다 종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은 종료되고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성도대로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어지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마지막 판결과 함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종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삽입구절이 계속 들어가요. 설명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설명이 되어지만 12장부터 계속 이게 설명구절이에요. 삽입구절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삽입구절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서 오늘 이제 10장과 11장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이 딱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일어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하나님과 언약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유다의 아들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족을 해가 있지만 그 마지막 종결, 심판이 이루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 책을 먹게 하십니다. 이 책을 먹게 하시고 이것을 먹게 하심을 통해서 요한에게 예언하라. 이게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하는 말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이런 이미지, 그림은 이미 구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이미지인지 아세요?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거든요. 그 에스겔을 부르면서 강팍하고 막 이렇게 불순종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 동족을 전도하는,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미 실패했던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미지가 에스겔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과 같고 가시 같은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외쳐서 돌아오게 하라. 그게 에스겔이 사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그 강팍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자기 동족을 부르는 그림을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여러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에스겔서 2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딱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장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네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이제 심판당한다 이런 예루살렘 망한다 이런 심판에 대한 애곡의 내용이 기록됐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난 뒤에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난 뒤에 썼다는 것은 소화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가보면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달라 할 때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리라. 그리고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쭉 보셨지만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예언하라 그러죠. 이거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중심이 있지만 다 흩어져 있는 마지막 때 불순종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시대 이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이미지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잖아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넘어가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설명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게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성전을 측량하는 그림으로 회복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사람이죠.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40장을 펴보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측량을 해요. 그 길이와 크기를 측량하는 모습은 이렇게 성전이 회복됐다는 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여기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제 환상이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어떤 도시 같은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한 사람 하나가 손에 삼겹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여기 줄과 장대는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면서 거기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서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 손가락에 이르고 요거는 이제 한 규빗이라 그러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그래서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를 측량을 하고 이런 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계속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그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돌아와서 지팡이, 이 자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 그리고 거기 이방인의 땅 앞에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겠다 하는 표현 나오죠. 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도 요한처럼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70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70일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방인이 돌아오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예언에 보면 7년의 절반. 그러면 7년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그 3년 반에 또한 이스라엘이 예배가 폐해지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42달 된 거죠.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2달이니까 달로 계산하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30일을 한 달로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제 3년 반이 3년 6개월이 나와요.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딱 얘기하면 알아듣지만 이게 성경 어디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거기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알아라고 설명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질 거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중거되어지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회를 지날 것이라. 7과 62를 더하면 70이거든요. 70일이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62일에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고 세상에 이제 그 이방인이 전도되는 기간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7절이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뭐냐면 7년이에요. 7년. 한 일에, 일에란 말이 7년이란 말이거든요.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은 예배를 드리게 해놔놓고 절반은 금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은 예배 드리게 해놔놓고 3년 반 동안은 금지해가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 절반 동안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런 예언이죠. 이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이 또 여러 군데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기록을 이렇게 안 해왔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7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9장 27절에 나오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1260일이 되고, 또 년수로 따지면 3년 반이 되고, 달수로 따지면 42달이 된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그 땅을 짓밟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두 정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나서 예언하라 했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두 정인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두 정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도 3년 6개월이에요. 거기 보시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돼 있죠. 이 1260일이 바로 42달,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만 이게 그냥 언뜻 읽고 지나가면 이게 전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온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화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은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그 두 정인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4절, 11장 4절에 보시면 이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그림은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 얘기 들은 거 기억납니까? 스가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처음이니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알고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말라기 앞에 학계 스가랴 하게 스가랴거든요. 4장 3절에 보시면 스가랴서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중단이 되거든요.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대제사장 요수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왕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이 두 등단이죠.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면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했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이후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두 지도자예요. 두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이 성전을 회복하는 두 정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 두 정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 이 두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이 두 정인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들을 삼켰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엘리야처럼 하늘의 비를 멈추기도 하고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길 때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선이라고 증거했잖아요. 모세가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11장 7절에 무저갱에서 믿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죠. 여기 올라온 짐승들,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원래는 불신자를 괴롭히던 그 악한 영들인데 이제 두 정인과 전쟁을 하게 되고 두 정인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죽은 장소가 8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8절 보시면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곳이 됐다. 애굽처럼 됐다. 소돔처럼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곳에서 이 두 정인이 증거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이 거기서 이 짐승들에서 이 악한 영들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많은 악한 영들과 그들을 지켜보던 원수들이요 막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두 정인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 버리죠.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것처럼 성천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이 사실인 거거든요. 이때까지 있던 역사를 다 정리해서 예언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남은 자들이 중요하죠. 구약에 늘 남은 자들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도 유대인들이 이 두 정인의 표적을 듣고 하나님이 또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는 이 표적을 보고 난 뒤에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죽었지만 이 남아있는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표현이 앞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엄청난 고통이 임했을 때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엄청난 5달 동안의 괴로움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막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살이나 복수를 음행 도둑질을 절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두 정인의 표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영광을 돌렸다, 대조를 해서 기록한 것은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유대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읽어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해서 하나님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십시오. 11장. 이건 이제 바울에 대한 예언이죠. 로마서 11장 1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막 얘기하다가 11장부터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뒤쪽에 좀 보시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그러니까 신비가 뭐냐면 비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서되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들어갔는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제 이방인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표적을 행함으로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죠. 인을 쳐서 자기 백성 다 가려냈고 더 이상 불신자는 결함을 줘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유대인도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거기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까지가 둘째 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돌아오면 둘째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화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마지막 화. 이 마지막 화가 이제 진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마지막 화입니다. 그게 세 번째 화고 마지막 나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는 진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를 이제 15절부터 11장 15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 마지막 화가 시작된 거죠. 불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게 끝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나중에 18장까지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해서 여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은 끝이 난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왔던 것처럼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되어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제 불신자만 땅에 남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불로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에게만 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남았겠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권력 다툼, 또 물질 다툼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불심판으로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 영혼을 다 불러서 변화시켜서 지옥으로 던져넣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들었던 이 하늘의 보좌의 24장로들이요, 또 옆에 있는 천사들이 화답을 하게 돼요.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주님 나라 된다 하니까 화답을 하는 게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이르되, 여기 보면 24장로와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제 끝났으니까 성도에겐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고 이제 불신자들은 망하는 때가 됐구나 하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에 대한 찬송이죠. 하늘에 있는 이 24장로와 천사들이 노래하게 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19절을 보시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기 언약궤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왜 보여줄까요?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통이에요? 언약이 들어있는 통이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과 계약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0계명이 들었죠. 10계명은 언약을 증거하는 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증거판. 하나님과 계약한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처음 했던 그 말씀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했던 그 언약궤에 있는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과 우박이 이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이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이고 오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마지막에 구원도 받고 그 종말의 심판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들은 다 변화되는 겁니다.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질 때 성도는 들림받고 밑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 지면으로 설명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걸 먼저 설명하고 땅의 걸 먼저 설명하고 하늘의 걸 설명하고 땅의 걸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같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차례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서신에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건 찾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부활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하고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성도는 들림받게 된다. 죽은 자가 먼저 변화되고 성도가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그래서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만 아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이제 없고 이건 지금 설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거기도 부활한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휴가라고 말하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12장, 13장, 14장까지는 이제 이게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오늘 11장 설명했잖아요. 12장, 13장, 14장까지는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5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아까는 찬송만 나왔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장 1절에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와요. 7 재앙. 그리고 곧 마지막 재앙이 얘기해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거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불로 심판하니까 그 불바다가 됐다는 뜻이에요.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은 이 유리바다, 불바다가에 건너서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제 심판했으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면서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마치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지나서 홍해가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고 홍해, 여러분 홍해란 말이 한문으로 썼지만 우리나라 풀면 뭐예요? 홍해는 붉은 바다죠. 그게 마지막 불심판을 상징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은 이 불로 된 바다를 건너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7째 나팔이 불러지면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제 밑에 7재앙, 마지막 재앙을 붙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은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은 덜림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16장은 밑에 불로 심판받는 7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그 7대접이 차례대로 7번 그대로 쏟아져요.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 죽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사탄도 죽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바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불바다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나중에 주님 만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또 19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5장, 16장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17장, 18장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일, 너무 대단한 일이니까 또 설명, 또 실제 일어나는 일, 또 설명,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의 구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일의 설명이고 일어난 일의 설명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옛날에 그냥 연결해서 일어난 일로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조를 깨닫고 났는데 이거 구조가 깨달아지고 해석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선배들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 거죠. 구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연결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되었고 이해가 되지 않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주장하는 사람 말만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삽입 구절과 실제 일어나는 일과 설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면 정말 쉬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되도록.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표로 만들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도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화, 앞에는 뭐 7인의 시대, 7나팔의 시대는 자연에 대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9장에서 첫 번째 화, 불신자들에게 돌아오게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서 7째 나팔의 광보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마지막 화, 두 번째 화가 유대인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화 7째 나팔이 불러지면 여기서부터 세상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성도들은 들림받고 불신자들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심판하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일어난 일들은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에서부터 둘로 나눠진다. 성도들은 위에, 밑에 불신자들은 땅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이 끝나면 다 불려가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성도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는 이제 믿음이 없고 불신했으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상은 영원의 세계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창세기의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면서 불신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계획이에요. 성도에게는 구원 계획,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나팔이 불려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바로 깨달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제가 봤던 이미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자료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어설프게 종말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이것을 풀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사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이때까지 성경은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너무 주장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땅과 바다와 민물, 이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침을 받게 되어서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뒤에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화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을 괴롭게 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 회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게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는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두 정인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두 번째 화가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화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성도들은 다 들림 받아서 하늘로 데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았던 진노, 창세기부터 참았던 진노를 불로 다 부어서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모른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보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제가 이해할 수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또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놓고, 바울도 이걸 이해하고 있었고 간략하게 설명됐지만 요한이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향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는 종말에 대한 서신입니다. 14절, 3장 14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여기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 읽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영원 속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가 하나님 볼 때는 하루예요, 하루.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루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이 설명한 곳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말을 하게 돼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권면이 딱 귀에 들어오죠. 요한계시록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는 이단을 따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상을 말하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기 힘쓰라 그랬어요. 이 땅이 평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주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요. 성경을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자세히 지혜대로 썼는데 종말에 대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풀다가 지금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잘 알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알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바로 믿게 됩니다. 이 지식에 자라나는 일이 여러분 생명인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나 성경 다 안다. 다 배웠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정말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인생은 짧으니까. 바로 알아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바로 알아야 이왕이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10장과 11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하고 이제 불신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여러분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죽어서는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 영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